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4년의 교회력이 시작된 우리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요, 두 눈을 감고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집중합니다. 듣는 만큼 변화하겠습니다. 듣는 만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요, 간단한 퀴즈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원이 저희가 평소보다 조금 더 작으니까요, 이 퀴즈를 맡으신 분에게는 따뜻한 음료 쿠폰 오늘 선물로 하나씩 보내드리는 걸로 한번 상품을 정해보죠.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의미 묻는 거 아니고요, 그냥 간단한 OX 퀴즈 같은 거니까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전통에는요, 대강절이라는 부르는 날이 있고요,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날이 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여러분, 대강절과 대림절, 이것은 같은 절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절기일까요? 자, 같은 절기면 O, 다른 절기면 X. 자, 마음을 정할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포기 없습니다. 같은 절기다 O, 다른 절기다 X입니다. 자, 같은 절기다 손, 다른 절기다 손. 네, 정답은요, 같은 절기입니다. 교파마다요 조금씩 다르게 부르긴 하지만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은요 모두 같은 절기입니다. 한자로요, 기다릴 대자에 내릴 강 혹은 임할 임자를 써서요, 하나님께서 임하심을 기다린다 혹은 하나님이 내려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절기이죠. 그래서 대림절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을 기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임하십니까? 바로 세상이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성탄, 즉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은요, 성탄절에 앞서서요 4주 동안 이 4개의 초를 하나씩 켜가면서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인간으로 오시사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심을 기다리며 함께 기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성탄 외에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인자가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임하시는 그 사건. 하늘에 오르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마지막 그때에 다시 이 땅에 임하시리라는 그 날이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입니다. 그러하기에 대림절에는요, 우리는 늘 두 가지를 기억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축제로 여기고 선물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즐겁게 놀까 오락을 찾는 이 풍파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요, 한 해의 교회력을요, 이 대림절로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저 인간의 계획, 인간의 뜻대로 내 앞날이 끝이 없을 거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내 새로운 시작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 64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이사야 64장을 한번 펴주십시오. 우리 이사야 64장을 보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가 강림하시는 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가 하늘을 가르고요, 강림하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 진동합니다. 불이 섭을 가르고 불이 물을 끓이는 것처럼요, 주님의 대적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요,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벌벌 떨게 됩니다.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두려운 일, 하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때가 되면요, 산들은 주님 앞에 진동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요, 하늘에서요,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 날이 되면요,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이 이 땅에 바로 서기에 이 땅의 모든 주의 대적들은요, 그리고 주를 비방하던 이방 나라들은요, 주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이 온전히 바로 서기에 이 땅의 모든 억눌린 자들은 자유함을 얻고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요,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를 받게 되는 거룩한 은혜의 해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지키고 있던 믿음을 가진 이들은요,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요, 그 믿음을 지키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말씀이 참된 진리라고 알고 있던 믿음을 가진 이들은요, 이방 우상들의 치명적인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면서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주님이 정말 이 땅에 강림하시기만을 바랬습니다. 그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요, 그저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요, 구약에서부터 그들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들은 이사야 64장의 이미지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이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비슷한가요? 아니요.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 온 상이 진동하였습니까? 아니요. 온 산들이 진동하기는커녕 한 마을에서조차 예수님의 탄생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는데요, 주의 원수들이 불이 섭을 태워버리고 불이 물을 끓이는 것처럼 두려워 떨기는커녕 주의 대적들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성경의 말씀은요,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이렇게 오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주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요, 온 산이 떨고요, 대적들의 마음이 불이 섭을 태우는 것처럼 벌벌 떨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요? 왜 우리 주님은요, 그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능을 가진 심판주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발 아래 무릎 꿇릴 수 있는 만왕의 와세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인간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요, 이사야 64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64장 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왜입니까?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는데요, 그 범죄함이 계속되고요, 심지어 너무 오래돼서요, 이제 우리가 범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이 우리를 몰아치고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심판하는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오히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주님께서요,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구원과 사랑의 주로 이 땅에 강림하셔서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처럼 지는 것 같은 우리를 그 성령의 생기로 다시금 빚고 새롭게 빚어내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요,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셨기에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토기장이의 그릇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대림절 이 예배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며 우리에게 첫 번째 강림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림절이 예수님이 그저 이 땅에 태어나신 뿐만 아니라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두 번째 강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요, 바로 이사야 64장과 마가복음 13장의 차이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오늘 이 두 본문은요, 모두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대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본문에는요, 결정적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 64장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가리키고 있다면요, 이제 마가복음 13장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마지막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범죄하였으나 너무도 오래 범죄하였기에 심판의 길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서요, 이제 하늘에 오르신 후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는 너희가 정말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아니 내가 너희에게 선물하고 너희에게 먼저 보인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대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었는지 결산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요, 마가복음 13장의 본문은요, 더욱더 무겁고 두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인자가 권능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은요, 환란이 임하는데요, 해가 어두워집니다. 달이 빛을 잃고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때가 언제 임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13장의 두 구절을 함께 주의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13장 30절입니다. 13장 3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즉 한 사람의 인생에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요, 인자가 다시 오는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마가복음 13장 3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분명 30절에서는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오는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긴박함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요. 32절에서는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분명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확실하게 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요 이미 수백 번이 지날 정도로 시간이 너무도 많이 흘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시면서 뒤에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라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삶 속에 우리가 늘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요. 사실 우리는요 모두 범죄한 자들입니다. 범죄하기를 어려워하지 않는 이들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범죄는요 단지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모독하거나 어떠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그 긴장이가 아니라 그저 편한 내 삶을 선택하는 것, 내가 어떠한 때를 선택하고 그 선택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그 삶이요 주 앞에 보이는 우리의 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 삶이 끝나간 것이라 마지막 날이 이 말이라 생각한다면요 오늘 우리의 의미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세상의 그 두려움 때문에요 우리는요 결코 이 땅의 삶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빨리 속히 오늘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허무하게 살아갈 뿐이겠죠. 반대로요 아무도 모르는 그날과 그때가 이미 2000년이 흘렀으니 그때 내 때가 아닐 수도 있어. 그때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하심을요. 기대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의심하는 미련함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때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그 긴장이 불편하여 한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이 세대를 잘못 읽고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대로 해석해서 이단의 길로 빠져들었고요.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임하심을 모두 가벼이 여긴 채 세상에 물들며 이것이 옳다 여긴 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나 언제일지 모른다는 이 긴장감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요. 세상 좀 하나님의 덕분에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런 마음 지니셨다면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임하사 주의 뜻을 이루시리라는 그 경계심과요.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그 안도감 사이에서요. 그 거룩한 긴장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사과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은혜와 사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의 모든 죄를 씻기시사 주를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길을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요.
그 기회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기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할지 결정하며 선택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지요. 그러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주님은 이 땅의 마지막 날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를 알고 주를 믿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께서는요, 더 이상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주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 마지막 날,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 주님께서는요, 지금껏 우리가 살아간 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인 대로 주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우리의 길을 결산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심판의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서요,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여 줍니다. 우리 끝으로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예배하는 이들,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들에게요, 바울은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과교회의 성도 여러분에게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하실 것이며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처럼요, 우리에게는요 이미 주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언변,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사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요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안다고요 아는 대로 다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말씀을 아는데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기도를 아는데요 기도를 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과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다면 이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너희가 정말 기도를 한다면 정말 기도한 대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강림하실 때를 기다리며 새롭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사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실 때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오늘의 예배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믿고 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주께 보여드려야 될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을 기다리실 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만 기다린다 말씀하지 마시고요. 말씀 앞으로 더욱더 힘써 나아가십시오. 말씀 읽어봤다고? 안다고? 해봤다고 방심하지 마시고요. 더욱 힘써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해봤어. 내가 기도해봤어. 포기하지 마시고요. 더욱더 기도의 자리 앞에요.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나아오십시오. 그래서 바라보십시오. 말씀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바꿔가는 신비를 마주하시고요. 기도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소망으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나와 주를 어울리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주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요,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갈 때 진정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도록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또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놀라운 주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이 한 주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고 더욱 깊이 교제하는 복되고 복된 이 대림절의 절기의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무엇으로 여기셨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저 의례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아기 예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추기만을 바라셨습니까? 그 기대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반드시 여셨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기회를 여시사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받으셨다면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변화합시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주님 내게 말씀하시니,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니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참된 나의 주님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뜻에 순종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내 입술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온전히 우리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억하였으나 아버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기쁨으로만, 그저 영광으로만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 주님께서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의 죄악을 씻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버지, 주 앞에 죄짓기를 오래되었고 아버지 그 죄가 우리를 몰아가는 이 땅의 산 가운데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그 기회와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길 가운데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 예배하오니 이제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보이셨사오매 아버지 이제 그 진정 구원의 길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찌 주님의 그 길 가운데 결단하며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겠사옵니까? 아버지 주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의 도우심이 아니시오면 우리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주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기도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그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오며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주의 마음에
와닿는 그 신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바꾸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옵고, 아버지, 나의 기도가 주의 기도와 맞닿을 때 하나님, 나와 주님이 어울리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주하는 이 거룩한 대림절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참된 나의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또한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시사 우리에게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